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러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친히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에 관하여서 이제 나누게 된 지 7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감이 잡히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거든요. 경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체험과 경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표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우리들은 흔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전에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그래서 항상 늘 어느 때나 변함없이 우리 개인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앞섭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얼마나 많죠? 제 눈이 작아요, 커요, 여러분? 누가 그만 크시다고 했다. 인종이 생각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크다는 말은 잘 못 들고 자랐는데 작다. 그리고 뭐 단축구멍이라는 말은 안 들었으면 새우눈이라는 말은 옛날에 듣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눈은 작아요. 시야의 반경이 넓나요? 우리는 동물보다도 별번치 못한 시야각을 가지고 있죠. 멀리까지 볼 수 있나요? 많이 분간하나요? 그렇지만은 아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가진 육체적인 안구의 능력보다도 더 뒤떨어지는 게 우리들이 어떤 사안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거든요. 그건 정말 많이 좁기도 하고 또 좁다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소경 무엇 다리 만드듯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여겨지는 관점의 견해의 오류를 종종 갖기도 합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치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우리들이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하실까? 그분은 나의 작은 시야로, 나의 작은 생각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근데 그 크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일부를 경험시켜 주셨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당신이 이거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성령 경험했다, 성령의 불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 별로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맞나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취약을 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성령 불 받으면은 성령 기름 부음 충만하게 받았다는 사람 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사람 앞에 도드라지려고 하고 사람 앞에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무얼 빙자하여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핑계를 삼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견해를 못하려고 하느냐? 가르치려 들고 또한 관철시키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성령님을 못해야겠구나. 경험해야겠구나. 충만하겠구나. 받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7번째 시간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도 6번이나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신 분이네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분으로 많이 듣고 여겼냐면은 그분은 불같은 분이야. 그런 불같은 분이야. 그래서 그 불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봐요. 무대포처럼 다 태워버리나 봐요. 그렇죠? 성령은 불같은 분이야. 그래서 그런 불받은 사람은 불의 사람이 돼. 성령이 불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같은 분이다 하고 또한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등불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불받은 사람은 자기가 불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다 못 해버려요? 불살라버려요. 그냥 불살라버려요. 그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 손에서 올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었던 것과는 이미 들었지만 이미 알았지만 우리는 그런 성령님께 별로 매력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성령님께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병 고치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을까요? 병 고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고 또한 꿈꾼 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매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지를 풀어 설명해 주는 사람이 더 매력이 있을까요? 환상을 보고 여러분이 환상 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사람이 더 매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건드려 주기 때문이냐?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비로운 걸 원해요.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이라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저 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놀라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룰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시켜주고 또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았던 성령님과는 조금 다르네요. 또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성령님인데 내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성령님 또한 그런 성령 충만에 매료되어 있다 보니 내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처 잊고 있었네요. 그 정도 여러분이 6번의 시간을 거치시면서 말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선은 된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 같은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미처 다 다룰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무엇하여? 우린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심지어 내가 왜 빌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있겠죠. 그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안타까운 탄식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좋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 사랑에 지극합니다. 근데 자식이 공부를 뛰어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받아쓰기 시험만 해보면은 50점, 60점만 맞아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 이거 줘봐봐 하고서는 시험을 집에서 해오라고 하는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엄마가 대신해서 줘버립니다. 자식은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져가고 선생님은 웬일이야? 100점이네? 아이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또 집으로 뛰어옵니다. 엄마 100점 맞았어! 하고서는 다시 엄마에게 줍니다.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또다시 다 풀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100점을 맞아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죠.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면은 그런 애가 서울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고 연구대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머리는 뭐 들은 애죠? 머리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겠죠. 왜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풍성한 어머니를 둔 덕에 그 어머니가 모든 자식이 해야 할 바를 대신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은 쓸모없는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의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못하는 것이,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자식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뭐 해줘라, 알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근데 꼭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령님을 원해요. 이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무엇하여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변 보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네, 저 기도도 안 하네, 말씀생활 똑바로 안 하네, 저렇게 살고 있네. 아유 주님, 저 사람이 못해서 그러니까,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좀 뭐 해주세요. 대신 하나님께 좀 뭐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좀 대신 간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은 그런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여 자식의 해야 할 바를 모두 다 왕창 대신해 주시는 그런 못될 어머니로 만드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또한 더욱더 그러신 분이 아니고요. 저를 따라서 성령님은 나의 시다바리가 아니시다. 성령 우리들이 그러실 거예요. 맨날 그러실걸요. 내가 아니 시다바리가 왜 그러시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하나님 성령님을 시다바리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이거 못하는데요, 나 연약한데요, 나 부족해서 잘 못하는데요. 아시잖아요. 한두 번 그러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나를 위하여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건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있냐? 우리를 대신하여 라고 써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왜곡되어 들리냔 말입니다. 우리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해주는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성도님들 계셔 안 계셔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해도 귀신 얘기 같은 거나 공포 얘기나 아니면은 뭐 제사 드린 얘기나 그런 거 많이 들어보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후손들이 잘 못 살아요. 근데 조상이 뭘 해서 열심히 후손이 못하는 일을 뒷작업을 막 해줘요. 대신 막아주기도 하고 올 재난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는 운을 끌어다 주기도 하는, 무엇만 잘해주면 밥상만 1년에 몇 번 잘 차리면 재난도 막아주고 재앙 막아주고. 성령님을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헌금도 하고 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그분이 올 재앙은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이 대신해서 내가 못한 건 채워주시고 내가 너무나 과하게 한 건 감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무엇하는 것이냐? 오해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나의 시다바리 정도로 아는 겁니다. 성령님을 나의 뭐죠? 나의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철들지 않은 진짜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알려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게,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 성경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요 말씀 볼 때는 앞, 뒤, 문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봐야 되고. 자, 여기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라고 써있지 않고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와 같이 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 연하여서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죠? 위에를 봐야 돼요. 위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23절부터 28절부터 쭉 보면은 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들은 많은데 이걸 문맥으로 다 이해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전에 해방되는 것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양자의 영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시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의 양자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양자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되기를 바라는 것이 또 그런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뭐냐? 뜻이에요. 이 말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 말에 연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럼 우리의 빌바는 뭐예요, 여러분? 빌바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여기 빌바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슈코마이가 뭐예요? 그렇지,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프로슈코마이가 뭐예요, 여러분?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 자체는 뭔가를 향하여서 슈코마이 구한다 이거예요. 뭔가를 향하여 구한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 프로슈코마이에서 중요한 건 간절히 무언가를 향하여 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행위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슈코마이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대상이 우상이면 그의 프로슈코마이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우상을 향한 프로슈코마이가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누구이시면 참된 하나님이시면은 그 프로슈코마이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프로슈코마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여기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세 마땅히 프로슈코마이 해. 그럼 마땅히 우리는 프로슈코마이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먼저 누가 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프로슈코마이는 구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땅히 빌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바 응당하여 해야 될 것 마땅히 그분께 구해야 할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프로슈코마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돼요?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구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구했을 텐데 무엇을 구해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온전하였다면 마땅히 구했을 것인데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무엇하는 것을. 그래서 이와 같이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위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형상대로 되어가야 될 양자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원하는 기다리는, 참으며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기를 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프로스코마의 대상이 되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상금 맞아요. 근데 그분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속량, 우리의 양자 되는 것, 곧 우리의 온전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 되기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무엇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하는 거죠? 마땅히 빌바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하자면은, 목차로 하자면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내가 당신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겠으니,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내가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살며 그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한 가지 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겠습니다 라고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마땅히 빌바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게 구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하여? 연약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마땅히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연약하지 않아서 그렇게 구하지 않고 허투루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병약하다, 병들었다, 결함이 있다,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부족함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연약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어서 사람은 자기를 인식할 때에 몇 가지의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가망성을, 내 자신에 대한 희망을 내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 세상은 아이들 노래도 요즘에 들으면요, 아이들 노래 들으면 너무나 좋아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들판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너무 좋죠.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야, 어디는 뭐 어디 제주도 어디 성산 일출봉 밑에 피었으니까 거기 있는 꽃은 진짜 좋은 꽃, 비싼 땅에 있고, 아니면 일산 모현동에 핀 꽃은 비싼 땅 위에 꽂혔으면 강남 어디 핀 꽃을 보고, 어디 저기 변두리 시골 변두리에 있는 잡초에 핀 들푸른 들꽃은 이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뭐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꽃들이 왜 그런데요? 그 꽃들이 왜 그렇게 산대요 근데요? 꽃은요 뭐라도 되잖아요. 향이라도 되잖아요. 꽃은 뭐라도 갖고 있잖아요. 이쁜 색깔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 다 꽃이라는데 인간 꽃들은 향이 나기를 해요. 색이 이쁘기를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소동님과 앞뒤에 있는 소동님 보시고, 그러고 보니 당신한테서는 참 좋은 향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서는 참 아름다운 색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뭘 좀 뿌리고 왔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내가 요즘에 조금 돌을 좀 닦았더니 수양을 좀 했더니 얼굴에 좀 빛이 나는 거야. 이런 식을 갖는 건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좀 향이나 그러면 아 내게서 무슨 향기가 나는 매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매구나. 누구 덕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의 자랑으로 돌리지 않죠. 내 자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야 넌 꽃이야. 너 안에 너의 안에 숨겨져 있는 향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에게는 고유의 아주 좋은 품성이 있어. 그걸 뭘 해야 해? 발견하고 개발해야 해. 네 안에 훌륭한 좋은 에너지가 있어. 그거를 발현시켜야 해. 누구나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걸 발견하고 발현시키는 것이 인간의 숙제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예요. 심지어 제가 애들 노래 듣다가 이건 뉴에이지인데 제가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불러요. 왜냐?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이에요. 인간. 그렇게 세계대전을 몇 차까지 겪고 그 안에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얼마나 그가 무도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놓지 못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놓지 못해요. 제가 인간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단독체로서 뛰어난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민주주의는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무엇을 결의하지 않으면은 함께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지 않고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개체들로 모여있다 이랬어요. 저 그거 갖고 맞네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민주주의 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인가요?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예. 그럼 주권이라는 건 주인의 권한이잖아요. 권리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뭐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 정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는 꼭 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정치해야 돼요. 올바르게 통치해야 된다 이것이죠.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돼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항상 열어놔냐? 가르침 받을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야, 나 좀 알려줘. 그게 민주적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해. 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내가 어긋나거든. 근데 오늘 세대 그렇게 말하나요? 특히 더 세대가 갈수록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내게 주어진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는 원래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 뭘 해줘야 보완해 줌으로써 뭘 하는 거다. 최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건. 근데 서로 상호 뭘 하지 않고 상호 교류, 상호 보완. 야,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토론 안 해요. 끼리끼리만 뭐예요? 끼리끼리만. 그러니 최선의 방법을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야, 최선이라는 것은 없어. 모든 게 뭐야? 길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길이야. 그래요. 최선이라는 건 없어. 모든 게 다 길이야. 네가 그렇게 살아? 그것도 길이야. 넌 그렇게 살아? 그것도 길이야. 다음 뭐만 주지 마이? 난 때리지만 말아해? 난 찌르지만 말아해? 피해만 주지 말아해?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네가 어떻게 살든 그건 너의 뭐야? 자유야. 너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올바른 부모님도 아니시고 올바른 시민도 아니에요. 길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뭐가 있다? 가치가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다. 너의 개성이 있지만은 너의 개성이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보다 우선하게 되면은 너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너는 짐승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너는 이 사회에 매우 위해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너의 개성을, 너의 너됨을 너의 사람됨 밑에 두어서 사람으로서 개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너의 멋대로의 삶을 가진 짐승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날 그렇게 안 하죠. 오늘 같은 성령도 우리의 뭐를 연약함인 건 모른다 이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린 결함이 있다 이거예요. 우린 병들어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지금 이 로마서에 대한 말은 양자 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했다 이거예요?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무엇받지 못하였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물질관, 우리들의 인생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난 너의 뭐에 관심이 있지? 너의 영혼에 관심이 있지?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뭐에 가치를 두든 나는 상관이 없어. 네가 뭘 타고 다니든 얼마짜리를 타고 다니든 얼마짜리 집에 살든 뭐를 입고 다니든 뭐를 걸고 다니든 뭐를 차고 다니든 나는 아무 관심 없어. 난 너의 무엇에 관심이 있지? 너의 영혼에 관심이 있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이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셔요.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에게 뭐만 줘? 당신의 영혼만 줘. 당신의 마음만 줘. 당신한테 마음만 주면 육체는 껍데기요. 당신 육체를 누구를 주든 어디다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너의 뭐만 원해. 너의 영혼만 원해. 라는 그런 훌륭하고 좋은 남편이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런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난 너의 모든 걸 원해요. 난 너의 영과 혼과 육을 넌 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고요. 너의 영혼, 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27, 28절에 보면은 사실 키워드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몸의 속량, 곧 구원,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오며 우리의 습성으로 가지고 배워오고 우리 삶에 젖어들어져 있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인생관, 이 땅의 세상관,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몸의 속량이에요. 몸이에요. 그 몸의 속량이에요.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마땅히 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듣고 배우고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던 모든 가치와 생각과 인연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마땅히 벗어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당신의 뜻, 당신의 가치,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땅히 빌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하지 못하고 병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걸 구할 생각을 하잖아요. 단지 다르게 구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아예 연약하면 빌지도 않으면 좋은데 연약하면 또 열심으로 빌어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던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신앙이 열심이다. 핵심이다 이거예요. 신앙은 열심을 하는데 성숙에는 게으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다가 교회 가셨거든요. 한국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대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주, 금년, 도박을 멀리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국 사회로 그런 것들이 매우 절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런 걸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럼 한국의 좋은 전통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술 마시지
않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야죠.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는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배워온 테두리 안에서 딱 떠올려요. 아, 거룩한 전이지. 그럼 거룩한 것은 뭐냐? 금주, 금년, 사행을 멀리하고 이성 간의 관계를 조심하는 것, 요거까지만 딱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오케이. 남하고 세상에 다 하는 것처럼 서류 조금 조작하고 조금 위조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득 얻는 거, 그걸 오케이. 근데 금주하는 건 뭐예요? 술 마시는 건 저 마귀 새끼. 저 집사가 저 술 마시고. 근데 내가 하는 서류 조작은 누구나 하는 거 오케이. 저 집사가 아직도 저거 성령 못 받고 아직까지도 연초를 피우고 있네. 당신 그러다 지옥 가. 하지만 내가 하는 부동산 투기는 오케이. 몸은 모릅니다. 나의 삶 모든 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박영선 목사님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열심이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엔 게으르다 이거예요. 본질엔 게으르면서 본질에서 비롯되어진 전통에는 아주 특심이다 이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죽인다 이것이죠. 전통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본질이다 이거예요. 본질을 알면 금주, 금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형제와 자매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본질을 알면. 근데 본질은 없으니까 뭐 하면 전통으로만 지옥 갈로 또 큰일 한다 이거죠. 우리 몸은 모든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다르게 구한다 이거예요. 아예 기도나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또 열심으로 구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뭘 구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것과는 하등에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께 열심으로 구해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걸 무시로 구합니다. 내가 21평에서 32평으로 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과 얼마만큼의 관련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절대서 없다. 없다. 오히려 찬송가나 성경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도는 뭐라 그러냐? 오히려 빌바를 할 때에 마땅히 빌바는 주님, 내가 지금 있는 데가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내 주 예수 이 자리에도 여전히 모시고 살면 내가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이 안에서 혹여나 나의 상황과 여건으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해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라고 죽어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땅히 빌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빌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자식이 맞습니까? 당신이 나의 진짜 아버지면은 당신의 자식이 이전 집구석에서 사는 것을 당신이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그건 뭐다 이거 여러분? 마땅히 빌 바가 아니다 이겁니다. 통성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몇 평으로, 이왕이면 앞자리가 숫자가 4면 좋고, 예? 바꿔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바꾸든 말든, 크든 말든, 비싸든 말든,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금귀걸이 금목걸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 알아버렸다고 죄 지으려고 죄 지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이 자유를 그리스도와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혹여나 실족할 것을 두려워하여 나는 내 자유를 내려놔,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보시는 것이죠. 나는 오히려 내려놔. 그게 마땅히 우리들의 비일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왜 밀어야 돼? 그런 게 신앙이야? 그런 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우리들의 결함입니다.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어서, 야, 그렇게 하면 교회 안 가지. 나 그렇게 하면 예수 안 믿지. 그러면 예수는 결국에는 구원은 시켜주지만은 뭐는 똑같다는 거네? 내 삶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네? 죽을 때까지? 나 안 믿지. 그게 병들미라 이거죠. 그게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6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무엇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여전히 굳어져 있는 이 땅에서 배워온 가치와 인간적인 죄성에 찌들어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유래한 생각들을 무엇 하시도록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도우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은 그걸 갈아엎으시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도 그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방법도 모른다 이겁니다. 무엇하기 때문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하시면 도우시면 우리는 마땅히 빌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며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목적도 알며 어떻게 구해야 될지 방법도 우리는 못한다. 알게 된다. 누가 알려주셨고 누가 도와주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야 이 자녀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너 그렇게 하면 너 가만히 있어. 네가 하면 60점, 20점, 30점밖에 안 되니까 에이 속 터져. 내가 대신해 줄게 하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하냐. 여기서 간구하시는 중재라는 말 합니다. 중재.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께서 중재하신다 이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 아니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당신이 받아야죠. 얘는 못해요. 연약하거든요. 얘가 하면은 당신의 시험에 있어서 20점, 30점, 낙제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하고 누가 할게요? 내가 대신 해버리겠습니다. 라는 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무엇든 어머니라고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풍성하고 넘쳐가지고 자식을 잘못 키우는 어머니, 또 어머니만 하면 또 여러분 또 어머니들께서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똑같다 이겁니다. 성령은 보혜사세요. 또한 성령은 스승이에요. 선생이세요. 가르치셔요. 뭐 하면은 이리 와봐, 앉아봐봐. 펴라 시험지. 연필 가져와라. 지우개 챙겨라. 똑바르게 허리 펴고 앉아봐라. 그건 이런 거다.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다. 친히 알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르쳐 바꾸어 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중재. 얘기는 야,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교회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와라. 똑바로 앉아라. 라고 가르치며 중재. 그 안에 물론 위로도 들어갈 수 있겠고 경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제가 어떤 젊은 친구인데요. 30대 초반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이야기하는 방송을 듣다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뭐 근황 같은 걸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책을 읽는데요. 20대 때는 책을 안 읽었대요. 노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근데 30대 되니까, 초반 되니까 이제 좀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슨 책 읽냐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채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읽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계발서를 읽냐고 누가 물어봤던 영광이에요. 자기계발서. 저는
자기개발서를 안 읽는다고. 왜 안 읽냐? 그것도 물어본 모양이죠. 그 친구가 자기개발서는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꼭 무엇과 같다. 나를 바꿔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상태의 나를 그냥 유지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자기개발서를 안 좋아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뭘 읽냐고. 그 친구가 저는 그보다는 차라리 제가 철학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차라리 좀 쉬운 철학책을 읽으려고 한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오 대단한데 저도 자기개발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깔아앉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하게 되면은 어느 게 자기개발서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단계 높은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도토리도 서로 기재기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작은 도토리한테 너도 그래도 만난 도토리요. 요걸로는 안 돼요. 종마로서 훈련 받아야 될 말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이 해가지고 당근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마부가 쓸어주면서 괜찮여. 야, 꼭 종마대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괜찮어. 라고 하면 그 말은 종마될 수 없어요. 훌륭한 경주마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 똑같아요. 위로, 격려,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그러나 그분의 위로와 격려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에요. 그분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잠깐의 당근이에요. 네? 잠깐의 당근이라고요. 그분의 진짜 뜻은 어디에 많이 담겨있을 경우가 많으냐? 그분의 채찍에 담겨있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주의 채찍과 주의 막대기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 당근만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세상 살기 퍽퍽하고 힘든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그냥 뒹굴고 직장에서 그냥 모진 말 듣고 뭐하고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당신이 나를 못하신다면은, 채찍질 하신다면은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진심 어린 위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셨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위로받는 걸 넘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한국교회가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많이 평준화됐어요. 근데 어떻게 평준화됐을까? 상향 평준이 아니고 하향 평준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시대를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보니까 다 그러거든요. 사람을 좋게,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람이 최고, 사람이 우선.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시다. 하나님이 먼저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근데 사람, 그놈의 사람. 교회 맞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강단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누구에게 축제를 맞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읍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일 못해요. 왜요? 벌써부터 밑에서부터 저 목사 저거 그 말이 또 누구에게 들어가고요? 장로님들이 하더니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만하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 오래 하려면 그런 말을 최대한 못하고, 자기야, 저는 모형교회에서 오래 사역하고 싶습니다. 받아만 주신다면. 근데 항상 여러분께 당근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분명 틀림이 없어요. 그거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졌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여기며 심지어 춤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 변함없다고 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나 경험해 왔는데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며 그분의 사랑은 지고지순하신데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심령이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은 추워도 변함이 없으며 추워도 왜곡됨이 없는데 그걸 경험하는 나의 심령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 좋아요. 가슴 터질 것 같아요. 벅차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니.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보면 그런 사랑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다시 저 가운데로 빠져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는 뭐라고 차라리 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뭐 해주세요? 나를 때려주세요. 나를 매질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깜냥이 되지 않는 신앙인이니 당신의 큰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면 그게 나를 잘하라고 하시는 격려인 줄도 알지 못하고 다시 방종으로 빠져버리는 신앙인이니 주님 차라리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를 상향으로 올릴 수 있어요. 더 나은 신앙인, 더 예수의 형상과 모양에 부합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 또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심판의 두려움을 한다면 간절히 필요해야 됩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달려 주시옵시고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눈물 날 때도 있겠지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당신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 듣기를 원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마땅히 빈다면은 성경에서는 우리 곁에서 보혜사가 되시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분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화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